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신의 오른쪽에 내 아들 한 명, 왼쪽에 또 한 명 좀 도와두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은 그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던 그 신통력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총독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에게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가 먼저 청탁을 넣었습니다. 당신이 집권하시면 내 두 아들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그 소문이 다른 제자들한테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너희 둘이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권하시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좋은 자리 맡을 거냐?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제일 큰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3번이나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어제 우리 갈릴리 여인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리 여인 중에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3번 말씀하신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렐루야 하고 만세를 부르며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갈릴리 여인들은 주님께서 내가 죽임당하고 나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황당한 소리 하지 마. 부활의 정인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무덤 동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부활하신다고 3번 예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님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다. 사우마조, 희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넣었는데 왜 세마포는 없고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있지? 베드로조차도 희한하게 여기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에만 몰입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실체는 어떠했던가?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연이어서 교회의 역사를 일러주는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그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아니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근데 이 다음부터는 말이야, 네가 2 손을 벌릴 거야. 나한테 항복할 거야. 그리고 네 허리띠를 내가 맬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끌어가는 곳으로 네가 따라와야 해. 주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리켰다. 베드로의 순교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해야 돼.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 자기가 순교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요한을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예수님 사람 독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나는 순교한다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라이발이었던 걸로 압니다. 베드로는 제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베드로야, 저 요한은 말이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게 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가정법입니다. 설령 내가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한들 그게 왜 네가 상관할 일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여서는 예수님은 가정법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죄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근데 그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얘들아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왜곡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베드로가 왜곡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그리고 이 이후 두 절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결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복음서와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요한은 안 죽는다는 거짓말이 퍼졌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인 제자들의 모임에서 이처럼 질투와 시기, 거짓모함, 선동. 왜? 부활을 못 믿으니까. 부활을 못 믿으면 주님의 죽임 당하심이 나를 위한 죽임 당하심이라는 것도 못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기하고 서로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 과연 자기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순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에 사로잡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삶으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슨 연유인지 성령께서 너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께서 중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바울이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동진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과 예수의 영을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의 호칭 안에서 성자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령님 할 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기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시기하고 모함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뭐가요? 모든 육체, 이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제 육체가 있는데 이거 풀하고 꽃 같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내 고기 덩어리가 다 썩어 문드러지면 남는 건 해골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든 육체는 해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체는 해골이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어떤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 당하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는 온갖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엔도 슈사크라는 일본 작가가 책 2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이 예수의 생애입니다. 두 번째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첫 번째 책이 예수의 탄생이고 두 번째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